신약 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혹시 사랑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 고백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맨 처음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은 전형적인 그 경상도 분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가 딱 두 개예요. 응, 안 돼. 이게 다예요.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 오실 때 목사님 오셨습니까? 다예요. 결제 맡으러 갔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않고 사인을 하세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적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주면서 안 돼. 1년 동안 응, 안 돼. 이 외에 다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웃지도 않으시고. 근데 사모님 생신이 되셨어요. 사모님은 반대로 너무 밝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생신인데 뭐 해드릴까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한 15명 됐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혹시 목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평생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저희가 작전을 짰어요. 좋은 음식집으로 모시고 가서 분위기를 띄우고 목사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사모님 연세 많으신데 늦었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듣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좋은 식당에 가서 막 분위기 띄우고 꽃 드리고 케이크 드리고 막 분위기를 기분 좋게 했는데 목사님도 흐뭇하셨어요. 근데 맨 끝에 이제 저희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으시대요. 오늘 그 소원 좀 들어드리세요. 뭐냐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싶대요. 그랬어요. 그때까지 깔깔걸 웃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놈들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 그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돌아가신 뒤에 아마 많이 사모 목사님이 후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지만 마음이 아마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도 여자랑 살지는 않아요. 저는 서울 토백이, 저희 집사람도 광화문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람은 다 좋은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혀를 깨물고 안 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는데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든지, 당신은 그러면 나도, 잘해야 뭐 알면서, 그게 다예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데 본인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괘씸해서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또 자꾸 성화해요. 다시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미국에서 귀한 손님이 왔는데 제 멘토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 와 있는 바람에 당신이 내 대신 가서 식사 대접해. 그리고 저녁 때 뭐 식사했어? 뭐 어디 갔어? 이렇게 문자 끝에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무슨 그림 하나 휙 보내고 말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뭐 저도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림 하나 휙 보내고 끝. 한국 사람들이요, 남자가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예? 여자가 많이 할 것 같죠? 통계적으로는 남자가 남편이 아내보다 3배를 더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남편이 훨씬 많이 해요. 저희 집은 10배는, 뭐 10배도 아니죠. 뭐 100배도 더 제가 많이 해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는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고백.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다, 로맨틱하다, 감미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요게 놀라운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넘치게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 이게 말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요,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이거요, 진짜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참기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웃길까요? 제가 작년에 전라도 지역으로 부흥회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산에서는 억수로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전라도 말로 억수로가 뭐냐 그랬더니 겁나게래요. 겁나게. 또 하나가 있대. 그래서 뭐냐니까 허벌나게래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근데 거시기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광고 시간에 거시기라고 쓰면서 자기네들도 웃더라고요. 아, 자기네들도 그 말이 웃긴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참기름 맞아요? 예, 참기름이에요. 냄새 맡아보세요. 이러면 끝나는데, 예? 진짜 억수로 대끼리 이빠이 겁나게 허벌나게 참기름입니다. 그럼 웃기잖아요. 안 웃기세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넘치게 주신 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풍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은혜라는 말에도 풍성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란 말은 3가지로 정의돼요. 첫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값 없이 공짜로, 이게 2번이에요. 세 번째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정의가 첫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두 번째는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데 째째하게 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란 단어에도 넘친다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 그게 이 말이에요. 금방 제가 억수로 이빠이 대끼리 은혜, 이 얘기예요. 뭐가요? 예수로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그런 놀라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에 가도 그런 말이 나와요. 긍휼의 하나님은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굳이 풍성이란 단어를 앞에다 놓아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 2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은혜 벌써 넘치잖아요. 지극히 억수로잖아요. 근데 또 풍성, 사랑도 큰 사랑.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말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지극히 큰 풍성한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빵점이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5점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10점 돼요. 조금 더 노력하면 20점도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면 점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은 빵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학교 다닌 지 오래되신 분은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한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팔자가 있어요. 팔자를 확 밀어 쓰러뜨려 버려요. 그럼 얘가 자빠져요. 팔자를 확 밀어서 쓰러지면 그 쓰러진 모습을 무한대라고 해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도 숫자가 만회가 되질 않아요. 빵점에다가 100을 넣으면 100이잖아요. 빵점에다 1000을 더하면 1000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는 억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무한대, 100억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무한대, 조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무한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숫자가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뜻은 내가 이를 악물고 몸부림쳐도 이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만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죄인이란 뜻은 빵점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을 가고 싶어요. 미국. 제가 5월 달에 막내가 졸업을 하는데 미국을 가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어요. 안 간다. 돈 없어서 안 간다. 제 병원장님이 막내 졸업식인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싼 비행기를 잡았어요. 싼 비행기를. 10시간이면 가는데 26시간 가는 걸 잡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미국 가잖아요. 10시간 갈 걸 26시간 가도 가잖아요. 근데 미국 가고 싶은데 비자도 없어, 여권도 없어, 돈도 없어, 갈 길이 없어. 근데 너무 미국을 가고 싶어. 그래서 삽을 하나 탁 들고 부산에 가면 해운대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뭐 바다를 뭐 흙으로 믿고서 육지 만들면 되지 뭐. 그리고 밤새도록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 불러가면서, 바다가 육지라면 불러가면서 밤새도록. 근데요, 밤새도록 삽질을 해서 흙을 바다에 믿거는데요, 바다가 한번 휙 하고 몰려치면요, 흙이 원위치 돼버려요. 내 평생의 삽을 갖고 바다를 믿고도 일본은커녕 한국도 못 벗어나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뜻은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께 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면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거를 다른 말로 예수의 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는 그 마이너스 무한대인 죄를 한순간에 다 털고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산 놔보셨어요? 주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 다음 맨 처음에 나중에 털고 그러면 드르륵 터는 거예요. 아시죠? 내 죄가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근데 맨 끝에 예수의 피 그러면 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건 뭔가 부족해. 그래서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 억수로 대끼리 이빨이 허벌나게 겁나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돼요. 근데 가끔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요, 속으로 따져요. 목사님, 과거의 죄가 해결된 거, 좋습니다. 현재의 죄가 해결된 거, 좋습니다. 근데 짓지도 않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죄가 해결됐다는 건 너무 심하게 부풀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10초만 쓰고 끌 거예요. 요 꽃이 과거예요. 뭐라고요? 요 마이크가 현재예요. 뭐라고요? 요 꽃이 미래예요. 뭐라고요? 대답을 이렇게 약하게 하실 거예요? 요건 뭐라고요? 과거. 요거는요, 미래. 예수를 믿으면 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해결돼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과장하신다.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는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가 해결합니까? 속으로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지금 서 있는 나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인 거예요. 근데 자, 따라오세요. 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점으로 나를 보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뭐예요? 미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기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미래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 훗날 한국이란 땅에 상동이라는 곳에 아무개가 살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무슨 죄를 지을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평생 무슨 죄를 지을지 다 아시고 그 죄를 충분히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네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러지 않으세요. 내 수준이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집에 도둑놈이 들었대요. 근데 도둑놈이 혀가 짧았대요. 그래서 꼰딱막 그랬대요. 근데 집주인도 혀가 짧아서 그랬대요. 어머 깜빡이야 그랬대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혀 짧으신 하나님 같이 깜짝이야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세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아신다고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군인이요, 제대를 한 달 남겨놨대요. 근데 어느 날 군부대 앞에는 항상 구멍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몰래 가서 외상으로 라면도 끓여 먹고 달걀 삶은도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침 일찍 그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유병소에 온 거예요. 유병소 아세요? 군부대 정문 와가지고 야 김병장 불러.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시끄러 임마 김병장 불러. 김병장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앉아서 아니 웬일이세요? 했더니 야 임마 외상값 갚아? 아줌마 왜 그래? 시끄러 임마 너 제대 얼마 남지 않은 거 다 알아. 외상값 갚아. 안 갚으면 너 헌병한테 찔러서 말년에 영창 보낼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줌마가 와서 야 김병장 불러. 야 임마 외상값 갚아. 군부대 하나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죠. 근데 제대가 한 달 남으면 아줌마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떼어먹고 도망갈까 봐. 10만 원 외성 졌는데 부산으로 도망가면 기차 비용이 더 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잡아채야 되는 거예요. 한 3일을 아줌마가 헌병한테 찔러서 영창 보낸다고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장이 할 수 없이
군부대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님 해가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쓰고 끝에 가서 한마디, 아버님 요 밑에 계좌번호에 10만 원만 넣어주세요. 제가 군부대에서 외상으로 구멍가게에서 뭘 집어먹었는데 아줌마가 자꾸 헌병한테 찔른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한 3일 지났는데 아줌마가 아침에 또 와서 김병장 불러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병장이 나오면서 아버지가 돈을 안 넣었구나. 야, 큰일 났다. 그러고 나오는데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요새 왜 라면 먹으러 안 오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외상값을 갚아서요? 예. 아버지가 외상값이 10만 원이라니까 앞으로 한 20여일 동안 외상을 더 먹을까봐 넉넉하게 30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이제는 아줌마가 똥꼬시 타는 거야. 왜? 거꾸로 돈 내놓으라고 그럴까봐. 이미 받은 거 토해내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빨리 외상 더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왜? 받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가 10만 원어치니까 10만 원어치 딸랑딸랑딸랑 그냥 불안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도록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충분히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죄가 해결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지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반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를 졌고 예수를 믿은 뒤에도 죄를 졌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죄를 다루시긴 다루시지만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다루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재판관으로, 그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다뤄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엄하고 무서운 재판관으로,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 그 앞에 벌벌 떨으면서 죄를 다루세요. 근데 예수를 믿은 뒤에 죄를 지면 죄를 다루긴 다루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루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쓰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서서 죄를 다뤄요. 아멘? 죄를 다루긴 다루시는데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심판자와 죄인, 예수를 믿고 나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점에서 죄를 다루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았어요. 저희 애들이 요만요만할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두 아이는 너무 어려서 유치원을 못 가고 첫 큰애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두 아이는 집에만 있었는데요, 6개월 만에 집안에서 부산 사투리를 다 꿰찼어요. 애들이요. 큰애가 유치원 가서 6개월 동안 부산말을 배우니까요, 돌아와서 동생들하고 소꿉장하고 놀면서 부산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언니한테 부산말을 다 배웠어요. 어느 날 애들이 언니야 뭐 어쨌노 뭐 이러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가 놀지도 않은 애가 언니한테 배워가지고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이 연년생이에요. 근데요, 참 놀라, 이뻐요. 이 연년생이니까 뻑하면 이제 다퉈요. 어린애인데도 그렇게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애들이 뭐 심하게 다투길래 저희들이 손들어! 그러고 버릇했어요. 자식들이 형제끼리 이렇게 뭐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냥 때리고 꼬주고 손들어! 근데 이 녀석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손들어! 그러고 문을 탁 닫고 나가면 큰 놈들은 쓱 내리다가 인기척이 나오면 이렇게 딱 들잖아요. 이 녀석들은 아직 어려서 이제 그 잔머리가 없는 거예요. 한참 있다 문을 살그머니 요만큼 열고 봤더니요, 세 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세 녀석이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은혜야, 지금 안 되나? 나 죽겠다. 그랬더니 니도 그러나 나도 그렇다. 막 이러면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손을 이루고서 사투리를 쓰면서 세 녀석이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집사람을 불렀어요. 와서 보라고. 기가 막힌 구경이 있다고. 그리고 문틈으로 어른 셋이 애들이 땀 삘삘 흘리면서 이루고 부산말로 그러나 뭐 어쩌다 그러는데 그렇게 예뻐 죽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내 새끼지만 이뻐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뻐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죄인과 심판자였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혼을 내시죠. 잘못하면 벌도 주시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죠. 그렇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러니까 너 이제 나랑 안 놀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항상 넘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질문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이유는 구원을 맨 처음에 계획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가 기분 나쁘면 던져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줬다가 뺏었다가 그러지 않으세요. 한 번 와서 잡으시면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찾아가셔서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잡으셨어요.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 해결했어요. 완전히 해결했어요. 영원히 해결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늘이 뒤집어져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다 대답하셔야 돼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면 누가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부터 내가 온갖 죄를 짓고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질문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을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성도가 그 목사님 나 이제부터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억수로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국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그렇게 살면 뒤지게 패가지고 데려간다고요. 천국 가는 걸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패고 데려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가는 방법이 있고요. 한 사람은 뒤지게 맞고 끌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맞고 갈래? 그냥 갈래요. 안 갈래는 없어요. 아멘?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어떤 사람은 주신 은혜가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생활을 누리고 즐기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딴짓하고 한눈 팔고 가서는 안 될 때 가고 뒤지게 맞고 끌려가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버스 타면 애들이 졸잖아. 이렇게 막 졸면 엄마가 놓고 내린다 놓고 내린다 놓고 내린다 그러죠. 놓고 내리는 거 보셨어요? 여기 자꾸 끌고 내리시죠. 보따리 메고 동생 없고 이놈의 새끼들 집에 있을 때 왜 따라가? 지들 끌고 내리시지 절대 놓고 내리는 법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막 삽시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어떤 고등학교 여자애가 엄마한테 10,000원만 그랬더니 엄마가 10,000원을 줘요. 그 다음날 엄마 20,000원만 그랬더니 20,000원을 줘요. 그 다음날 또 엄마 50,000원만 또 50,000원을 줘. 이야, 신기하네.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여자분이 수그리고 박스를 줍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엄마야. 가가지고 엄마가 왜 밤중에 박스를 줘? 그랬더니 엄마가 박스를 줍다고 보면서 이놈의 지집에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네 공부할 돈만 되지 네가 손 벌리는 돈은 어디서 나와? 그 다음날 딸이 엄마 10만 원만 그럴까요? 못 그러죠. 왜요?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알면 돈 달라고 못해요. 그리고 돈 달래도 아껴 쓰겠죠. 꼭 필요한 데만 쓰겠다고 그러겠죠. 십자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막 살자 그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옛날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러니 이제는 죄를 짓고 살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 거룩하게 살자, 앞뒤 좌우를 분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면서 삼가하면서 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달걀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요. 다 맞고 온 거예요. 멍이 아직 안 가져가지고 천국 왔는데 달걀 굴리고 있어요. 달걀을 왜 굴려? 한 대 맞고 왔어요. 전 너무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으로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렇게 죄를 사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요, 어저께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거에서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아들 삼으려고. 아들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셔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만들려고. 오늘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 부으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셨는데, 그렇게 죄 용서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비밀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8절, 그 뜻의 비밀을 울리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우리랑 비밀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야 그런 얘기 아무한테나 하지 않죠. 친한 사람한테만 하죠. 믿는 사람한테만 하죠.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끝에 가서 목사가 얘기했대. 알고 봤더니 지가 다 얘기하고서는 끝에 가면은 목사가 다 얘기했대. 나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김 집사님한테도 김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박 집사님도 박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유, 그건 비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정말 비밀은 친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서 뭐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는 얘기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에베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나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를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너희들하고는 나눌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친구들에게는 나누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요, 종이 아니라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누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 주겠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벗이라고 불렀어요. 친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때 뭘로 쓰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는 얘기해 주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누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모든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엉망진창된 모든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선 천사에게도 얘기 안 해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존재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표현해요. 재산 목록 1호가 되게 하려고. 오늘 성경에는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을 나올 때 세 가지로 써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할 때 기업을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다, 이럴 때 기업이란 말을 써요. 근데 두 번째는 어느 때 기업을 쓰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말할 때 써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남자들 중에요, 영화에서 본 거 흉내내다가 와이프한테 뒤지게 혼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생일날이 되면 그냥 안 지나가고 어떤 식이든지 표가 돼요.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든지, 여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자꾸 찔러요. 남자들이 알아 다 생각이 있어. 부인이 막 들뜨는 거야. 안 돼, 생각이 있대, 계획이 있대. 퇴근하는 날 음식을 멋있게 해주고 기대하는 거야. 분명히 작고 반짝이는 걸 들고 들어올 거다, 딱 기대하는 거야. 띵동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요, 남편이 영화에서 본 흉내를 내는 거야. 머리다 리본을 묶고 나타난 거야. 이게 뭐야? 내가 당신의 선물이야. 그게 다야. 정말이야. 반짝이는 거 없어. 들은 거 없어. 나가 죽어.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화에서는 리본 묶고 나타나면 여자들이 막 우와 그래요. 우리 남편 멋있다. 현실에서는 그러면요,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성경에 그런 본문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을 이루고 이기고 돌아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전리품, 뺏은 물건을 하나도 안 가져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것으로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증거가 돼야지 다른 방법으로 생긴 것으로 내 인생의 자랑과 내용을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리본을 묶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대단하구나, 기특하구나, 훌륭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업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자신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세 번째 기업이라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33편 12절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나면
뭐 들고 나올 거야? 이런 얘기 옛날에 해보셨죠? 집에 불나면 뭐 들고 나올 거야? 예? 불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불나면 뭐 들고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너부터 들고 나올게. 이 얘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남편이 좀 무뚝뚝하신가요? 집에서? 왜 이렇게 감미로운 고백에 감동이 없으시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옛날에, 요새는 그러고 노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뭐 하고 놀았냐면 이런 거 있어요. 무인도에 갈 때 3가지 뭐 가지고 갈까? 그러면 꼽아. 몇 년 전에 남자의 자격에서 무인도를 가는데요. 뭘 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윤영빈이라는 코미디언이 사랑하는 자기 애인 데려간다고 그래서 애인을 데려갔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첫째, 무인도 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한 입도 어려운데 2입이야. 근데 이 여자가 개까지 가져왔어. 그러니까 3입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입만 3개로 넣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 태워서 돌려보내요. 겪기 전에는 무인도에 사랑하는 여자와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인도를 가는데 딱 하나만 가져간다면 하나님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본문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저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나의 기업 삼으려고. 쉽게 말하면 재산 목록 1호를 너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너 네가 나의 보물이야. 네가 내 재산이 목록 1호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고 복된 자로 삼고 여겨주기 위해서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 결혼하자고 할 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걸 딱 결혼하면은 거의 무수리 같이 다루잖아요. 그죠? 에이! 야!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보석같이 귀빈처럼 귀하게 복되게 대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학적으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프로포즈를 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제사장 나라 이해가 되죠. 거룩한 백성 이해가 되죠. 여기서 오해가 되는 게 내 소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구라는 말은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넌 내 거야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임금들이 옷을 이렇게 입을 때, 임금들이 옷을 입을 때 몸에 보석을 지녔대요. 항상 몸에 지니는 보석이 있대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항상 몸에 지니는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겠고,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에게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보석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재산 목록 1호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복되게, 놀랍게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의 별명이 예수 없이는 못 살아라요. 무슨 얘기만 하면 난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무슨 얘기만 난 예수 없이는 못 살아. 하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아주 별명을 붙여서 누가 오면 야,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 온다. 야, 또 이런데. 근데 하루는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예수 없이는 못 사는 분이 김장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김치 버무리면서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야,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김장할 때는 콧배기도 안 보이냐. 그러지 막 난리가 났는데 저쪽에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막 허겁지겁 뛰어오는 거야.
그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새로운 걸 깨달았어. 새로운 걸 깨달았어. 그러고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알아.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지. 뭘 또 돌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 새로운 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걸 깨달았어. 감동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딱 집어서 너를 사랑해. 이러신다는 거예요. 한국은 둘이 뭉실해요. 제가 미국 처음 갔었을 때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를 잠깐 가게 됐어요. 근데 체육 시간인데 저희 아들이 어떤 녀석 둘하고 저쪽에서 따로 흑장난을 하고 노는 거예요. 애들이 공을 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장을 멀리서 봤더니 저 녀석이 딴짓을 하네.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그걸 딱 보더니 한국 같으면 이러죠. 새 녀석 일로 와!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삭 일로 와. 다윗 일로 와. 요한이 일로 와. 딱 이러더라고요. 새 녀석 일로 와! 이러지 않고 하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희 큰애가 졸업식을 하는데 학교에서 졸업식을 며칠을 해요. 무슨 졸업식을 며칠을 하는가 가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졸업식을 하는데 우리는 졸업생 358명 대표 암흑의 앞으로 그럼 끝이잖아요. 미국은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요. 한 명을 부르면 나와. 그리고 상을 받아. 그리고 총장님하고 사진을 또 찍어. 그러고 내려가. 이게 몇백 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을 한 번에 다 하면요 밤새도 안 되니까 나눠서 하는 거야. 며칠을 나눴어요. 졸업식을 한 번 하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 야 미국 사람들 무섭대요. 지 아이들 졸업사진 아까 찍었는데 끝날 때까지 앉아서 박수 치고 있어요. 3시간 4시간 동안 자리 안 뜨고. 근데 저희 아이가 졸업할 때는 되게 또 웃겨요. 졸업할 때 이름을 부를 때 자기가 불려주고 싶은 이름을 써주면 그걸 불러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의 온갖 특이한 발음을 다 써서 줘요. 어떤 놈은 이름이 이래요. 울트라 캡션 울랄라 섹션 이은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주는 대로 다 불러. 근데 그 많은 애들을 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 이은성 뭐 이렇게 부르고 하여튼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애들을 자기네가 불려달라는 이름으로 순서대로 불려줘요. 그러면 순서대로 일어나서 상 받고 총장하고 기념사진 딱 찍고 그러고 내려가면 또 한 놈이 올라와. 그러니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졸업식을 며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졸업식 하는데 이틀을 한대요. 왜 이틀이냐 했더니 형식적인 졸업식은 그러니까 딱 정식 졸업식은 그 전날 다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부모 와서 사진 찍고 손뼉 치는 졸업식만 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 졸업식을 이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졸업장은 그 전날 미리 다 봤는데 그 아빠는 언제 가야 되냐? 토요일 날은. 그날은 뭐냐? 그날은 사진 찍고 노는 날이래. 왜 그런가요?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김숙자 너를 사랑해. 김말자 너를 사랑해. 예? 이철수 너를 사랑해. 김요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뭉뚱그리지 않고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복되게 보석같이 하나님 목록 제산 목록 1호인 것처럼 귀하게 대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1. 친구로 대접하며 너희들과 깊은 비밀을 나누려고. 2. 너희들을 내 인생의 보석 재산 목록 1호같이 귀하게 여겨주려고. 3번째는 뭐냐면요, 그분의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래요. 성도 여러분, 18번 있으시죠? 아니 이상하게 그런 얘기만 하면 못 들은 척 하시는데 왜들 그러시죠?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 갔는데 그 노래 안 부르면 뭔가 찝찝한 노래 있죠? 그게 18번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집이 망한 뒤에 저희 어머니가 술에 빠져 사셨어요. 그래서 소주 대병이라는 게 있죠. 화학 소주.
그거를 냉면 끓여다 부어서 마시셨어요. 왜냐면 평생 사모님 소리 듣던 분이 거지 같은 인생으로 몰락했거든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노래를 부르시고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은성아,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은성아, 죽자. 저는 어렸을 때 은성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은성아,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 얘기를 듣고 자라지 않고요. 은성아, 죽자. 이 얘기 듣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인생을 비관하셨어요. 그리고 술만 드시면 노래를 두 가지를 불렀는데, 하나는 유정천리를 부르셨어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두매산골 내 고향. 아시죠? 모른 척도 하시고. 어머니 신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신세가. 오늘 식사하러 간다는데 저희가 서울 종로에서 망해서 맨 처음에 흘러들어간 게 송추, 장흥, 일영하는데 일영이라는 곳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요,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안 지나가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시골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삼상초등학교를 갔는데요, 학교를 전학을 딱 갔더니 전교생 중에 가방 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종로 일가에서 왔고 애들은 다 시골 아이들이잖아요.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가방 든 사람이 전교생 중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술만 드시면 유정철을 부르셨어요. 또 하나를 불렀는데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 라는 노래예요. 아세요? 최근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곳에서 알리라는 여자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지지난주에.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텔레비전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노래를 왜 부르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먼 훗날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의처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선비 같은 분인데 술만 드시면 저희 어머니를 때리셨는데 이가 다 100% 틀리예요. 아버지한테 맞아서. 허리를 평생 굽히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그만한데 때깔이 하얗세요. 부잣집 마녀님 같이 사는데 아버님이 술을 들고 오셔서 어머님을 들어가지고 허리를 무릎에다가 짓이겼는데 꺾이셨어요. 평생을 이루고 사셨어요. 이도 다 틀리고. 근데 밤만 되면 못 견디게 그리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이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유정철리는 이해가 되는데 왜 울어라 열풍아를 밤만 되면 부르는지 몰랐어요. 먼 훗날 제가 장가를 가고 아기를 낳고 다 컸는데 하루는 그러세요. 은성아, 너는 너무 효자야. 너무 귀한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편이 필요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평생 아버님을 그리워하셨어요. 48에 혼자 되셨거든요. 그리고 식모살이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 노래를 아버님을 그리워하면서 불렀구나를 뒤늦게 알았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왼수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때리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에는 그분이 남편이셨던 거예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신곡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인데 갈 길을 돌리려고 바뀌셨어요. 그때는 살림이 좀 펴서 저희가 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안 부르시고 새 노래가 바뀌셨는데 기분만 좋으면 갈 길을 밝히려고 부르셨다고요. 어떤 구역장님이요, 갈 길을 밝히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흥만 나면 그 노래를 부르셨대요. 하루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갈 길을 밝히고 이시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곡이 헷갈려가지고 갈 길을 밝히시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곡이 헷갈려서 가사는 찬송가인데 노래는 유행가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방에서 혼자 찬송을 부르는데 두 곡을 항상 부르셨어요. 하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걸 부르셨고, 하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슬같이 되어 나를 주님한테 콕콕 묶어주세요. 메어주세요. 권사님이 되시고는 18번이 완전히 바뀌어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도 그 두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울 시간이 없었어요. 집회랑 물려서 집회 다녔지. 오신 분들 인사해야 되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딸 셋밖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인사하고 식사도 집어 쫓아다니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몇 달 뒤에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 거기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남의 집 초상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경황이 없어서 못 울고 석 달 뒤에 남의 집 초상집에 가서 최근에 한번 또 울었어요. 수상한 그녀 보다가 또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그다가 아주 최근에 알리라는 아이가 울어라 열풍아 이미자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또 울었어요. 작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저께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속시기는 꿈을 꿨어요. 속시기는 꿈을 꾸면 저희 어머니가 표정이 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데 딱 그 표정을 짓고 꿈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으면은 처음으로 꿈에 나타난 모습이 속시기는 꿈을 꾸나 내가 그 생각을 해서 그저께요. 18번이 있어요. 18번 있으시죠? 제 18번 궁금하세요? 저 노래 잘 불러요. 18번 저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노래방 가시면 꼭 무슨 노래 부르고 나오실 건데요. 노래방 하나님이 가신다면 하나님 노래 18번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니네들이 나의 노래야. 이런 거예요. 참 하나님 멋있죠. 네가 나의 비밀이야. 네가 나의 보석이야. 그러더니 이제는 네가 나의 노래야. 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노래래요.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래요. 우리가 그분의 행복이래요. 우리가 그분의 자랑이래요. 아멘? 네. 여러분 윤복희의 여러분이란 노래 아세요? 여러분 그 끝에 가사 어떻게 하는지 사태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 알죠? 네가 나의 기쁨이야 이러고 끝나요. 그쵸? 여러분이란 노래가 사태질하면서 그래서 윤복희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사태질했다가 혼날 뻔했대잖아요. 경호실한테. 거기서 대통령한테 네가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대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의 노래야. 나의 기쁨이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행복이야.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너희들을 나의 노래로 부르고 싶어서. 참 하나님 멋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쏟아놓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쁜가?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운가? 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짜놓으셨도다. 둘째,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직접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를 비밀을 나누고 재산 목록 1호가 되고 그분의 노래가 되는 존재로 삼으셨도다.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앉아있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할 때 그런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감옥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깊이 깨닫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막 붙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줄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도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고 하나님의 제상 목록 1호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 가장 놀라운 복,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물 붓듯이 하나님이 이미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것,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 예수의 보혈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비밀을 나누고 나 같은 존재를 제사 목록 1호를 삼고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기쁨과 노래와 행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는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